이 시간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소망인데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하나님께 있는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가 미리 정해져서 이렇게 궁유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산소망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성도의 구체적인 생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베드로 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무슨 율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해서 예수가 보내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은 왜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잠깐 거쳐가는 그런 곳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죠. 영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싶어하고, 육의 소욕은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능적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겨야 된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에서 합성이 되는지. 이방인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비방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거든요. 생활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다 먹고 자고 싸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아요. 기독교인도 죄를 짓고 비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죄지면 욕을 바가지로 해요. 저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 중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똑같이 다 죄를 져. 그런데 그래도 한번 그 죄악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애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누가 더 나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짓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나쁜 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된 건지, 목사가 잘못하는 목사들 많죠. 가짜 목사도 많고, 말만 목사지 사단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는 사단의 자식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다 목사라 이거야. 저 목사가 아니고 저건 다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꾼이라 이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 없어요? 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지금 한심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항상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선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선하게. 근데 어느 정도로 선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선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한 존재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선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전해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3절이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자, 인간이 세운 제도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도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른 나라를 가려고 그러면 여권 다 만들어가지고 비자 받아서 허락받아야 되죠, 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언제부터 그랬지? 옛날에는 이웃나라 다닐 때 옛날 사람들은 비자 받고 막 그러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녔을까요? 그냥 다녔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결혼하면 혼인신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가 나면 출생신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지금 다 그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좀 안다고 그러는 거야. 야,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런 제도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이상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왜 순복해야 되느냐? 그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 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판사들이 판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인 거예요. 자, 순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참 답답하죠. 여기서는 뭐라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왕이 누구겠어요? 로마의 왕이? 네로의 네로 황제. 악한 왕으로 소문난 황제. 근데 순복하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답답하죠. 이 말을 듣고 또 기독교인을 비방하게 뭐라고 비방하냐면 저것들은 권세에 빌붙어가지고 사는 그런 적이다. 이러죠. 그런데 악한 일에 순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로가 악한 일을 명해요? 거기에 순복하라는 게 아니죠. 네로에게 악한 일을 명했을 때 거기에 순복하면 네로의 앞잡이가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복하라. 그럼 네로의 악한 일을 갖다가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15절 나오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무식한 말. 그걸 막기 위해서 선행하라는 말이죠. 자,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기독교인은 그럼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죠. 창세기 때 노아는 인류가 다 멸망당할 때, 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살아남았던 유인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대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누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럼 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럼 술 마시라는 말이네. 그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데 선행하라는 말이에요. 마실 수 있는데 비방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나쁜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네들은 나쁜 짓 다 하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이러다가 잠깐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무식한 자들의 입을 싹 막으려고. 무식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관점이 다릅니다. 전혀. 살아가는 관점. 우리는 왜 거짓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16절에 나오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을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 그런 말 잘 알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의 악을 가리는 일에 쓰죠. 자꾸 그런 말씀을. 진짜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행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해야죠.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데 써야 되죠. 자유를. 내가 자유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내가 살았는데 힘을 써야 되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도 공경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껍데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8절부터 25절.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회사원입니다. 사장이, 어떤 사장은 여기 나와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복지도 힘쓰고 막 어려운 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순복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런 사장 만나면 세상 좋죠.
야,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런 사장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어려운 말이죠. 뒤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럼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뒤틀린 자, 가혹한 자 이런 의미. 너희들에게 가혹하게 하는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야, 나 그렇게 못 살겠는데?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시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까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게 가장 성령께서 가르치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조금씩 앞서는 사람도 있고 뒤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된 거죠. 아,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베드로 전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어떤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혹한 주인 밑에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거예요. 아, 이 땅은 고난받는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답다. 그런데 20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고난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는 도둑질하다가 얻어맞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아무 잘한 것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받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 대표가 요셉, 욥과 같은 분들이죠. 요셉,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야 나와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당신만은 나한테 안 맡겼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선 거부를 하니까 막 보디발을 아내가 막 붙잡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요. 왜? 얼마나 꽉 뭉쳐잡았으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이요. 이게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막 협박하고 그런 거야. 야, 너 나하고 잘 지내면 내가 너 더 편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둘만 알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하고서 막 했을 때 넘어갔다면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서 감옥 갔다면 그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딱 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니까. 네. 야,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신 거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 지체는 머리를 따라서 가야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누구에게만 다 뵙겠느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까다로운 자들에게 승복하기를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오히려 잘못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맡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나요? 빈털터리로 나오나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거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종살이 했다고 해서 노예로 부려먹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는 줄 아나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재산을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도 이와 방불할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신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다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며, 공의, 하나님이 정하신 뜻,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맡기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책직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께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 미리 상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 참 다 어리석죠. 근데 오늘 이 기도의 그 밑부분에 보시면 참 이러한데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려고 당신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려고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려고 지혜를 주신다. 당신이 정해놓은 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다. 우리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성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 이제 사원과 주인 그런 관계, 우리가 보통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임금과 백성, 사장과 사원 이런 식으로 살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 다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은 상하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 자녀.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똑같죠. 아내든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분은 참 다행이에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아까 그랬잖아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까다로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좋은 남편한테는 당연히 순복이 되겠죠. 까다로운 남편, 순복이 잘 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아내든 자들아, 이와 똑같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왜 그런가? 역시 마찬가지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사라 아브라함의 얘기가 또 딱 나오죠. 아내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해. 그런데 남편에게 순복하는데 꾸미는 것도 막 아주 막 예쁘게 해가지고 살랑살랑 그러면서 남편 앞에서 그거 혹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에 넘어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서 남편으로 하여금 너를 갖다가 다시 보게 만들어. 이런 말씀이죠. 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편의 자기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영원할까요? 잠시 잠깐일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다리미질 해야 되죠. 한섭씨. 그렇게 해서 버텨보려고. 그래도 젊은 여자를 보면 남편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름다운 여인 보면은 자기 부인 한번 쳐다보고 아름다운 여인 하나 쳐다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부인이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라도.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그렇게 복종했다. 자, 이 말 보면 여자들이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왜? 여자는 손해보는 것만 같아. 네. 남편한테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산 것도 어딘데 계속 순복하라고? 이러면서 막 억울해. 막 이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힘드셨겠어요?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가 힘드셨어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까요? 더 힘든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못해. 네.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원래부터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막 뒤집박죽되고 이런 거죠. 원래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근데 자꾸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편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부리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것만 보고 우리는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진짜 행복하겠죠. 자,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누가 더 연약하다고 그래요? 아내가 더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막 부려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강한 자가 더 앞장 서야지.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천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천히 여기면 참 어리석은 자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 많죠. 체면.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갖다 귀히 여기는 거 보이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옛날부터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아내가 힘들게 설거지해도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안 돼. 귀히 여겨야죠. 아내가 힘들게 이러면 같이 가서 해야죠. 근데 저부터도 그런 속에서 자라가지고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많이 걸릴 뿐더러 원래 육체의 본성이 악해. 아내가 막 청소하고 있어도 나는 누워있고 싶어.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의 소유를 시키겠어요? 육의 소유를 시키겠어요? 육의 소유 너 편하게 지내. 저거 뭐 사랑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귀하게 가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자, 기독교를 정말 잘 받아들이면 가정이 아름답겠어요? 아니면 황폐해지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아내 때문에 가정이 다 망가졌다 이거야. 왜? 매일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을 잘못 배워서. 이단들의 가르침에 잘못 빠져서.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수록 가정은 튼튼하게 쓰죠. 서로 아름답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8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앞에 7절에 나와 있는 말을 계속 덧붙이는 말이라기보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선과 화평을 주며 고난을 받는다. 성도의 생활. 이제 종합적인 권면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서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배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쫓으라는 말이죠. 선과 화평을 쫓으라는 말인데 주의 눈은 12절 나오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내린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는 내용이 바로 3장 12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받을 자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들로 이 길로 나아가게 하도록,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죠. 이 성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가하고 다음 시간 13절 내용부터 계속 같이 살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들 희락과 화평 중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